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그 마지막 장이 모두 주님의 부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상고하며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과학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은 자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로마 병정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깨우쳤으나 여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하니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어요. 현장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이 그걸 샀던 세마포가 객혀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과학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신화나 전설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듯이 부활 또한 그러합니다. 그 증거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추후 55년경 주님을 만난 지 부활의 주님 만난 지 25년이 경과한 후기 때문에 500명 중에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다. 8절에는 바울 사도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 것은 결코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환상 본 것 아닙니다. 실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단 한 번 기록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실입니다. 이 성경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것도 복음서 마지막 장 요한복음에는 2장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아서나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얘기를 듣고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저들은 홍해 앞에서, 무시무시한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듣고 본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스니 우리 말한다 이겁니다. 이들은 훗날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이 확실성함을 깨우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했다, 봤다 이겁니다. 나 만져봤다, 이거 체험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네로 황제 때 주 63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때 죽었어요. 250년간 열 황제가 무서운 박해를 가했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그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 교회가 점점 일어나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여 로마의 국교가 된 것, 부활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혹은 문화와 복음 간의 충돌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뿌리를 내려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과 달랐어요. 우리가 어릴 때 불과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많은 사람이 비방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은 1천만이 넘는 성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륙신묘 앞에 20평 초봉강에서 출발했던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엄청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가? 성경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주 메시지가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을 자꾸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갖추려 보면 메시아는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애굽으로 피난 간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신다. 온갖 권능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난가다 돌아올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됩니다. 온갖 권능과 기사를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공회에 버린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이겁니다. 내가 장례하겠다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부자의 묘실이 장례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꼭 그 말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참 대단히 기이한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꼭 같았을까 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면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람 부활할 수 없어요. 그게 과학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새벽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생명 없는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거야.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랍어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 하나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가 토말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눈에 어두운 양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답니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했습니다. 죄를 청산하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면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반드시 살아나야 하니까 그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 덧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주님 못 살아났다면 우리 믿는 거 헛거야.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 부활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죽음을 당하게 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증거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죽음은 모든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장벽이었습니다. 그 숱한 영웅과 호걸과 제사와 제왕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 안내해서 진시황의 묘에 갔어요. 진시황 묘. 올라가다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큰 산이 돼서. 묘가 산이에요. 이 양반이 죽지 않으려고 우리나라까지 불사쳐 약을 구하러 보낸 사람입니다. 안 죽을래. 죽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고 죽었지만 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 아들 구주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성경은 여기는 잠자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왜? 다시 깨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기 시작해요. 첫 열매가 빨갛게 되면 그 다음 또 홍시들, 감들이 자꾸 익기 시작해요. 사과도 마찬가지요. 첫 열매가 익으면 다른 것도 있듯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예수를 가두지 못했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나 이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관문에 불과합니다. 이 죽음 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먼저 천국 간 영혼과 결합하여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때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알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6절 17절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우리 살아있는 보다 먼저 일어난다. 17절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담대했어요. 순교당할 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자 이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담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꾸짖습니다. 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부활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인지를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재림하시기까지는 일시적으로 죽음을 맛봅니다. 죽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 통하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면 우리 육신은 일시 동안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과 영혼과 결합하여 천국에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복된 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입은 우리 바른 믿음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이 은혜 입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었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리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리자고요. 우리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예물로 정성껏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리 예물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죠.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일찍 와서 청석껏 예배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날보나 주님이 받으시도록.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하는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서인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차례 초청 축제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7일과 30일이죠. 우리 기도하고 이 일에 힘써 주의 놀라운 은혜 입는 주를 기뻐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 성리가 바로 나의 부활의 성리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